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초대는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소원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런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있는데, 뭐 다윗의 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꼭 다윗의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로 그냥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42절과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후렴구가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같은 겁니다. 그리고 42편의 문제가 43편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한 편의 시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42편 시의 그 시는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이 자료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갈급한 건 그냥 우리 그저 목 마르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슴이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갈급함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면 뭐 발정기나 이럴 때에 그 타는 목이 마르는 것이 마치 이 몸이 완전히 녹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절박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갈증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고 예전에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이거는 그냥 목말라서 목을 좀 시원하게 축이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그렇게 찾는 그런 갈급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는 게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계셔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절박함입니다. 지금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뵙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찾는 그런 지금 시인의 마음 상태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복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인이 겪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어떨 때는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어디서 배울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얽히고 설키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영적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앞서 본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감을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 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 이 고갈, 이 허전함, 이 갈급함,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게 제법 좀 일리가 있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따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의 의식 가운데서 고통하고 공고해야 하는데, 말하기를 이런 경우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초청해 주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인용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는데 주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끌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건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아무데나 마구 가져다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스스로 탐구를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고행도 하고 열심히 도를 닦잖아요. 그렇게 도를 닦아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풀러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막연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기다려야만 된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앞서 인용했던 그 요한복음 6장 44절 바로 다음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선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주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로 듣고 배운 대로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이 듣고 배운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무조건 수동적으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면 그냥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신자 또는 상황이 나빠져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분과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실한 그런 신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허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대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는 살아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많은 성도 그 교회의 교인들이 북적북적하고 프로그램도 뭐 다양하고 뭔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뭔가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볼 때 살았다, 저 교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령님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간다고. 교회 나름대로 이 경영 원리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돌리면 뭐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고. 그런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경영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죽은 교회죠. 죽은 겁니다. 이 사대교회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이어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15절부터 우리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물에 이 열정이 식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다고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주일 잘 지키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잘 돌리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7절 18절 같이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대교회도 그랬지만 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족한 것 없다, 넉넉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겉으로는 넉넉하고 부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고하더라는 거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가련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미몽에 빠진 거죠. 미몽에 빠져서 진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게 해라, 보게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갈급함을 방해를 합니다. 뉴질랜드 교회가 쉐테 우리 이민 올 때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더 심하겠지만 그때쯤 한 출석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인구 센서스 하면 한 40%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출석을 안 한다는 거죠. 요즘은 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 서양에서 온 이민자들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자비라든지 이웃에 대한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배와 경배 그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거론되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풍요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그런 경우들이 적다.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로 이렇게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게 없으면 그게 이제 다한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풍요를 즐기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줄어드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갈급함을 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라 그런 말로 많이 전도할 때 활용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또 미몽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또 헌금할 때 헌금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예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랑 좀 친하자. 앞에서 우리가 초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더욱 친밀하게, 더욱 가깝게, 그렇게 친밀하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맨날 먹는 대로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 아내가 건강식을 이렇게 막 권하는데 잡곡 같은 거 또는 다른 샐러드나 이런 걸 하는데 주면 처음에는 되게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그냥 아내가 주는 거 날 위해서 주는 건 줄 아니까 그냥 억지로 먹는 거죠. 근데 기회만 있으면 다른 거 원래 먹던 걸 먹으려고 그러고 밥도 흰밥 먹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한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잡곡밥이 더 맛있어요. 이제는 처음에 먹었을 때 입에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불편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몸에 있고 흰쌀밥, 우리 집에서는 지금 3식구가 있는데 한 식구는 흰쌀밥을 좋아하고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곡식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먹는 것도 바뀌는데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었지만 자꾸 먹으니까 익숙해지고 괜찮아지는데 우리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귀찮고 이게 익숙지 않으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우리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집니다. 최근에 제가 한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어요. 새벽 기도를 쉬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죠? 새벽에 나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을 쉬니까 너무너무 편해지고 이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낮에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낮에도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시간을 떼놓고 기도를 해야지만 안 그러면 그냥 무시고 지나가 버리는,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다시 지난 7월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좀 아침에 느끼시겠지만 5시 3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5시 30분에 시작 못해요. 35분, 40분.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잘 습관이 안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2년 쉬는 동안에 이게 편안한데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2달 지나가니까 점차 조금 나아지는 거죠. 조금씩.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서 아침에 단지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하고 이렇게 형식으로 갖추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면서 또 잃어버렸던 끈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게 있었지만 지금도 현재 있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졸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15분 설교를 찬양까지 합쳐서 15분이니까 설교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정 안 되면 이제 우리 매일성경 그 교재 그걸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1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주로 졸면서 하는 거예요. 졸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몸은 고단하고 졸면서 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깨어서 해야지 금방금방 끝나는데 그러면 꾸벅꾸벅 졸면서 3시간, 4시간 하면 3시간, 4시간 잔 겁니까? 안 잔 거예요. 몸은 더 피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몸은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가운데 졸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졸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애들 태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온 세계에 지금 공개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어떨 때는 주로 이제 목요일 아침 수요일 날 저녁까지 이제 설교하고 막 하면 저녁에 돌아가서 이제 목요일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목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설교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잡니다. 여기 누워서 여기 누워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졸리는데 오늘 운전하다가 또 졸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잘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는데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잠자는 게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치 이렇게 품에 안아서 재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제가 잠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제가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데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 변화도 없고 하나님과 이 친밀함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는 강물에 떠내려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붕어나 숭어 이런 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타성에 젖어 있는 내 몸을 거슬러서 내 습관을 거슬러서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우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익숙한 구절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사야 5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는 흔히 보면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거론한 거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첫 번째는 이 기복주의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비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걸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들의 응원을 안고 모세가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면서 얘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냥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일을 무진장 많이 과제를 많이 주고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집은 너희들이 찾아서 하라 그러면서 일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고전에까지는 응원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주는 그 금은 보화 폐물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나오다가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앞에 홍해인데 뒤에 이 보내줬던 이집트 군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막 저기 막 지축을 흔드는 그런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초격해오는 적군들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집트에 묘지가 없어서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갈라졌던 물이 합치면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참 놀라운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난리 났죠. 막 그죠? 미리암의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너무너무 기뻐서 춤췄는데 불과 3일 지나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합니다. 그 어떤 우물물을 간 마라라는 것을 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물을 달게 해줬죠. 그랬더니 괜찮았는데 또 한여를 지나가지고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를 먹고 위기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만족이 구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습니다. 기뻐.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만족이 다른 어떤 부족함, 불편함, 어려움 이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우리 보내달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차이가 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경로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좋다.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거기 있는 7 부족들 다 깨끗이 물리쳐주고 할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5절 요거 하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이 어딥니까? 이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좋은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더라도 이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더 낫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 이 반복되는 이 패턴, 그와 반대되는 모세의 태도.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물이라든지 또는 만나라든지 메추라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 주시는 그게 원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쫓았습니다. 그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쫓는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그런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보상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 시인은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 이거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한번 증거대봐. 하나님 계셔서 뭐 어떤 게 뭐가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증명해봐. 그랬을 때 하나님 계셔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게 뭐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 이 시인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뭔가 잘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형통하다. 그랬으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저 집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또 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수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러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거냐.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도 바로 그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또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나는 그래서 이게 옳단 말이야 라고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고 그걸 증거로 대놓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오늘 시편 42편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것으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껍데기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능력 빼고 하나님의 사진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이 본질만 붙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상적인 것, 피상적인 것들은 더불어서 덤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닮아 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